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과 주변에 있는 밭을 사서 다음 세대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두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게 되니 하나님이 주셨던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점점점 자라난 믿음이 결국 단순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단순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고 단순한 그 믿음으로 그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가 그 노년에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가 75세였고 1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도 역시 아내 사라를 묻었던 막벨라 굴에 자기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유산만 남기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도 이삭에게 남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자신의 집에 있는 노종을 시켜서 자기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죽음으로 맹세하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얻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참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물질만을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물질이 결국 자녀들을 해치고 넘어지게 만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유산을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보면 두 족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족보가, 하나의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이삭의 족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가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시작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러분 이집트 사람 하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여종에게서 출생했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와는 상관없는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갈로 시작된 이 족보는 육체적인 족보로 온전한 이 세상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족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족보인 이스마엘의 족보는 13절부터 1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14살이 많습니다. 14살 많은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이 각각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이삭보다 훨씬 빠르게 번창하고 번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족보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삭의 족보는 어떻죠 여러분? 딱 둘만 낳습니다. 그 이후 야곱 이후에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족보가 성공한 족보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도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다가 죽고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조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였죠, 여러분? 하갈이었습니다. 하갈. 죽어서 여러분 하갈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갈은 죽어서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세상의 길로 가서 세상의 끝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여러분 세상의 길을 따라서 가서 끝에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광하고 화려해 보고 거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으로 마감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허무라는 거죠. 인간의 자랑과 이름만 써있는 족보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족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삭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삶을 살고 그 삶의 바탕을 두고 그 바탕 위에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시작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도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을 주었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19절은 이삭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별된 것이고 영적인 족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족보를 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그와 함께 일평생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인생의 시작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울타리 속에 있는 내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허망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녀에게도 허망한 삶으로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둠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족보는 빛을 비추어주는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라고 한다면 이 이삭의 족보는 생명의 생명을 낳고 있는 족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육의 족보였다고 한다면 이 이삭의 족보는 영의 족보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족보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이 영적인 족보로 빛을 비추는 생명의 족보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델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멘. 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로 삼을 때가 몇 살이에요, 지금 여러분? 40세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리브가의 출생의 이 근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출생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여러분, 이삭을 위해서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신부감이라고 하는 것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하나님이 주신 자기 허락하신 베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배우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록을 왜 모세가, 창세기에서 모세가 조금 더 강조해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종을 불러서 내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맹세를 시켰습니다. 죽음의 맹세죠, 여러분. 가나안 여자 중에서 구하지 말고 어디서 내 종족, 나와 같은 종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른 족속, 가나안 족속에서 여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같은 족속,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같은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 같은 족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근본이 같은 리브가를 믿음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그 아내를 삼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도 노동도 그 여인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 더 이상 믿음의 족보로 이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또 이스마엘의 결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스마엘이고 여러분, 어머니는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로 시작한 이 족보는 여러분, 이집트 국적인 하갈이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어디서 얻냐면 이집트에서 여인을 맞아서 그의 아내로 삼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완전 다르죠, 여러분. 하갈도 여러분 근본이 같은 여인을 구했습니다. 어디서? 이집트에서 구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고 육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마저도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육적인 조건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같은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근본을 할지라도 어디서 구하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혹시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도 자기 자식을 결혼시킬 때 보게 되면 세상적인 조건을 더 따지며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도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마음으로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이었지만 결혼함으로 인해서 합해져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육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면서 육적인 조건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육적인 존재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된 몸으로 육적인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조건을 중요시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 되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시키거나 본인이 결혼할 때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은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부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육적으로 할 것인지 영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세요.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결혼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자손으로 택받은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해 주신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허락해준 노종이 데리고 온, 그리고 하나님께 택해 주신 리브가 결혼했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예.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해 주신 그 여자가 어떻게 여러분? 아이를 줄줄 낳을 줄 알았더니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여러분? 26절 후반에 보게 되면 이삭이 60세 때 이 첫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삭이 40세 결혼해서 첫 아이를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잔을 몇 년 동안 기다리겠죠? 25년을 기다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고 복된 결혼을 할지라도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어려움이 오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일정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보니까 이삭은 이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답니다. 몇 년을? 20년을 간구했습니다. 20년. 여기서 간구했다는 힘이란 아타르는 향을 피워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도가 멈췄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얼마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가. 산에 가서 여러분 뻘뻘 흘려도 여러분 날씨가 좋아가지고 땀도 금방 식습니다. 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냐면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눴는데 나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이웃을 위한 회개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길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두 배로 22절 말씀 읽겠어요. 22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멘.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뱃속에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쁜데 뱃속에 지금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싸우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애를 많이 낳은 사람들 또 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근데 오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리브가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다 말합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같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쾌락 속에서는 침묵하시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는 소리 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쾌락 속에 있으면, 내가 즐거움 속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속삭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나의 문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없다라고 좀 안심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피해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하고 있는 것도 피해가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엎드려 기도할 때가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고 즐거움을 찾아 쫓아갈 때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들리는 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는 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수요 정령 예배 오시면 되세요. 제가 기도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기도하도록.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쌍둥이를 낳을 것인데 그 두 민족이 내 태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쌍둥이를 통해서 두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 큰 뜻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나누시고 분리해서 두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민족 중에 한 민족은 강해져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 리브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자, 요즘은 뭐 많이 안 낳는 거 장자도 없죠, 사실. 하나 낳기도 바쁜데 지금. 이전에 우리나라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도 여러분 장자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이 큰아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 권한도 다 큰아들에게 줍니다. 나머지 아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 쪼개가지고 나눠줍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대부분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냐면 큰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리브가에게도 이삭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래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마엘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이삭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 만날 때 바울 혼자 있었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죠. 그에게 열방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를 거기서 핀셋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다른 서자를 부를 때 여러분 그들만 있었어요? 아니요. 수많은 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뽑은 거죠. 12 제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뽑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불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 안에 들어왔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로. 150도가 아니라 180도로. 세상과 똑같은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선이 고정이 됐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아멘. 먼저 나온 아들이 어때요? 빨갛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이 에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반면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 동생이 어떻게 여러분? 형 에서의 발등꿈치를 잡고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동시에 나오는 경우, 거기다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산부인과 의사님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첫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두고 둘째 아이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야곱은 이 에서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 자,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고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다웠던 여러분 능숙한 어떻게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달했을 거 여러분 영웅적인 스타일이었을 것이고 불가능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성적이었겠죠. 소심한 성격이겠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에 대해서 부모도 달라요, 여러분. 부모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여러분 각각 다르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르게 사랑한다.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가 큰아들 장자여서 좋아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잡아왔기 때문에 그를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후에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후에 어디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화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편애하는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오직 육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걸 채워주는 자에게 평가와 편애를 하면서 이 아이들 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애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멘. 여러분,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마지막 부분이 34절까지 보게 되면 잘 묵상해 보면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잘 짜여진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은 관심사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만은 꼭 가져야 된다는 관심사. 뭐예요, 여러분?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그래서 호심탐탐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많은 시간 공을 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형 에서가 들에 나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곱이 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여러분. 들판에 나가있던 에서가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파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것 좀 먹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의 장자권도 순리대로 뺏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야망, 이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이 완전히 탈진해서 붉은 죽 한 그릇 먹게 해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때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자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와 당장 이 배를 채워야 되는, 배불러야 되는 육적인 가치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는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의 장자권의 이 직분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마지막 축복이 있는 날 장자권이 누구에게입니까? 이삭에게 가게 되는 것을, 야곱에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가죠? 다 갑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야곱에게 다 줍니다. 에서가 후에 고기를 가져와서 아버지께 음식을 드렸을 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빌 복이 그것밖에 없냐고. 있으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 한 가지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아무리 애걸 먹거려도 더 이상 빌 복이 없다라고 이삭이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리브가가 임신됐을 때 하나님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아멘. 안타까워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먹고, 여러분, 팔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가버렸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에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에서는 자기 장자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소홀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홀히 여긴 건 누굴 소홀히 여긴 거예요? 이 장자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소홀히.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주어진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죠. 우리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 지금 내어지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겐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묶여있는 삶입니다.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입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께 묶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신 축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애서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가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묶여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버티고 견뎌내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 묶여있으며 주님과 호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받으시고 우리 가정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